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성경의 말씀은 모세가 애굽왕 바로와 만나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하는 그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우리가 세 가지 점을 좀 살펴볼 점이 있는데, 첫 번째는 듣는 마음에 대한 것이고, 둘째는 이 역경의 문제이고, 세 번째는 기도입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서 우리는 이 듣는 마음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들어도 듣지 못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애굽에 돌아와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을 만났고, 그때는 환영을 받았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애굽 왕 바로를 만나서 이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전했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그 앞에서 절기를 지킬 것이다 하는 그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이 모세 자신의 말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말이라고 이렇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자 바로가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이기에 내가 그 말을 들어야 하느냐고 되물으면서 아주 단호하게 모세가 전한 그 이야기를 거절하고 말았습니다. 애굽 왕에게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야기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애굽 왕이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그리고 노예로 부리고 있는 민족을 풀어주라고 하는데 거기 풀어줄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애굽 왕에게 있어서 모세와 아론은 정말 갑자기 뚱딴지 같은 별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바로에게 있어서는 모세가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의미 없는 그런 이야기로 그냥 들렸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에도 마찬가지가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매우 중요하지요. 믿는 이들에게는 그 말씀이 진리인 줄 알고, 또 그 말씀이 우리들의 삶의 복과 심판의 기준이 될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 말씀의 무게를 느끼면서 믿는 이들은 살아갑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은 어떤가요?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반대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반대하면서 살면서도 당당하고, 때로는 이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답답하게 생각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신학교에 다닐 때 저희 동기 중에 연예인을 친구로 둔 그 저희 학교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연예인 친구와 점점 거리가 멀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예계에서 이게 세상 맛을 본 친구는 신학교에 다니는 친구하고 얘기를 하면 너무 답답한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세상 물정을 몰라? 이렇게 되는 거고, 또 신학교를 다니던 친구는 이 세상에 물들어가는 연예인 친구가 너무 위태롭게 보이는 거예요. 야, 저렇게 가다 보면은 언젠가 후회할 것 같은데,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세상 가치관에 물들었던 연예인은 친구가 하나님 말씀 한 얘기만 하면 답답하게 느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점점 멀어지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아마도 이 바로도 그랬던 것 같아요. 여호와가 누구에게 내가 그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야 하는 거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만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생각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거기에 하나님의 심판이 따르는 것이라고 그 이야기를 해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런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일길쯤 나가서 여호와께 제사 드리러 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전염병이나 이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해서 하는 얘기라고 그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하지만 이 바로에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죠. 하나님을 인정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이 세상 기준으로 잡아놓은 노예를 놓아주라는 그 이야기가 너무 답답하게만 들리는 거죠. 이 모세의 얘기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들이 때때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듣기는 듣는데 들리지 않고, 보기는 보는데 보이지 않고, 그런 일들이 믿는 이들의 삶 속에도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욕심이나 고집이나 편견이나 욕망에 사로잡히면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예전에 제가 읽은 이야기 중에 이 선박 통신사를 구하는 그 이야기가 하나 있었어요. 이 선박에서 이 통신문을 주고받고 또 어려울 때는 비상신호도 보내고 그러는 선박 통신사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사람을 뽑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자리에 꽤 월급이 괜찮아서 이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몰렸어요. 그래서 이 면접 대기실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자기 이름이 불려지기를 기다리면서 앉아 있는데 사람들 이름을 안 부르는 거예요. 근데 뒤늦게 어떤 사람이 그 방에 들어왔는데 그 사람이 가만히 앉아 있더니 갑자기 서류를 막 작성하는 거예요. 작성하고 나더니 또 사무실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사람들이 다 나왔어요. 뒤늦게 온 사람이 그냥 선발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기다렸던 사람들이 다 열이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격렬하게 불만을 터뜨리면서 항의를 하기 시작을 했죠.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고, 면접 볼 기회도 주지 않냐고, 이제 미리 뽑고 한 거 아니냐, 막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막 항의를 하니까 그 직원 중에 한 명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여러분, 사실 여러분 모두는 선발이 될 기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스피커에서 나오는 그 모르스 부호 소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모르스 부호가 따따따따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 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르스 암호의 내용은 다른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준비되어 있는 사람을 원합니다. 이 내용을 들으신 분은 즉시 사무실로 들어와 주십시오. 이게 그 내용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 방에 있는 사람들이 옆에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면서 그 메시지가 계속 들리고 있는데도 듣지 못하고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였거든요. 때때로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일들이 여러분 많이 일어납니다. 어떤 이는 자기 생각이 너무 강해서 들어도 듣지 못해요. 그런 분들은 이렇게 주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옛날에 다 해봤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상황이 바뀌고 시대가 바뀌고 조건이 바뀌면 예전에 해봤던 것이지만 다시 해봐야 될 상황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자기 생각에 너무 강하게 붙들려 있으면 그 틀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 들어도 듣지 못하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너무 바빠서 듣지를 못해요. 듣기는 듣는데 흘려 듣는 거예요. 때때로 아이들과 이렇게 대화할 때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이렇게 되게 피곤한 날 애들이 와서 막 얘기를 하면 좋기는 좋은데 잘 안 들려요. 그러면 흘려 듣는 거예요. 피곤하면 졸면서 들어요. 그러면 이제 제대로 못 듣는 거죠. 그렇게 되면 들어도 그 사람의 마음을 살필 수가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진심으로 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는 거죠. 또 어떤 이들은 욕심에 사로잡혀서 못 듣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 위험하다고 하는데도 그 일을 굳이 가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분노나 질투에 사로잡힌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들어도 듣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우리 자신을 이렇게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어떤 사람을 편들려고 하면 또 그런 때도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확증평양이라는 얘기도 있잖아요. 이 확증평양이라는 심리학 용어가 이런 뜻이에요. 자신의 견해나 주장에 도움이 되는 내용은 듣고 불리한 내용은 듣지 않고, 이게 확증평양이거든요. 근데 누군가를 편들려고 하면 그런 실수를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듣고 살 수는 없을 거예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때 그 말씀을 듣지 못하면 우리들의 마음이 어두워지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부터 우리 삶이 멀어져 간다는 것, 그것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부르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바로가 꼭 그랬거든요. 사실 바로에게 들려진 그 하나님의 말씀은 그 모르스 부호처럼 듣기가 어려운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게 하라 하는 아주 간단한 메시지였어요. 하지만 그가 하나님을 무시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가 욕망에 사로잡혀 있어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고 그
그 결과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혹시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데 듣지 못하는 소리가 있는 것은 아닌가 살펴보고, 주님 말씀하실 때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응답하면서 나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오늘 성경 말씀에서 우리가 살펴볼 부분은 이 애굽왕 바로의 반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경우 그 마음이 어떻게 되는지를 이 바로가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경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반대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쪽으로 나아가는 경우가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 자신의 잘못을 정당하게 하기 위해서 옳은 길을 가는 사람들을 비난하거나 더 적극적으로 악을 행하거나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이 목회를 하면서도 때때로 조언을 하기가 좀 어려울 때가 있어요. 마음밭이 좋은 분들은요, 조언을 하면 그것을 좋은 말이든 쓴소리든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바꾸어 내시거든요. 근데 마음밭이 좋지 않으신 분들은 이게 좀 말을 하기가 좀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 그 말을 본인을 공격한다고 들으시거든요. 예전에 제가 있던 교회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냥 수요일 날 설교를 했어요. 근데 예배가 끝난 다음에 어느 분이 찾아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강대상에서 나를 지적해서 그렇게 설교를 할 수가 있냐고. 그런데 제가 그분 알지도 못하는 분인데 한 소리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성경에 있는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라고 그랬더니 조심하라고. 그래서 내가 알겠다 그러고 조심하겠다 그러고 끝났는데, 그분이 마음에 상처가 있으시니까 그러셨겠죠. 이게 참 마음밭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요, 마음밭이 좋은 분들은 잘못하지 않는데도 그 말씀들을 잘 들어서 더 좋아지고, 마음밭이 안 좋으면요 꼭 들어야 될 얘기도 듣지 못해서 더 나빠지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을 이 거절한 바로가 더 나쁜 쪽으로 나아갔잖아요. 오늘 말씀을 보면요, 그냥 모세의 서제스천에 아니요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부터는요 더 못되게 행동을 하거든요. 딱 그 오늘 말씀을 보면 그래요. 이게 성경 말씀을 보면 이 애국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벽돌을 만드는 힘든 일을 시키고 있는데 거기다가 그 재료로 들어가는 또 집을 주지 말라고, 그래서 더 고생하게 하라고 더 괴롭히는 쪽으로 나갑니다. 그 재료까지 찾으러 다니라고 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그렇게 괴롭히거든요. 이 바로는 몰랐을 거예요. 근데 이 바로의 선택이 악에 악을 더하는 행동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끝이 어떻게 되는지는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괴롭혔던 아이들이 낳을 때마다, 남자 아기가 낳을 때마다 나일강에 던져서 목숨을 빼앗았던 그 바로 왕이 나중에 하나님 심판을 받아가지고 장자가 죽는 그 아픔을 겪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죠. 또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바로의 반응은 믿는 이들에게 선이 이루어지기 전에 악이 더 강해지는 경우도, 그런 상황도 종종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이 돕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반대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선한 일을 한다고 해서 늘 선한 일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라고, 때로는 역경을 이겨내는 믿음이 필요하다고, 그것을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갈라디아서 6장 말씀 보면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무슨 소리겠어요? 어려운 일이 찾아온다는 얘기죠.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는 말씀이 있고, 또 히브리서 10장 36절 보면 그런 말이죠. 이 말씀이 있잖아요. 너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예,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가를 스스로 살펴보고, 그다음에 만약 부끄럽지 않다면 역경 중에 역경을 이겨내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 그것을 꼭 기억하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디까지 참으면서 믿음의 길을 가고 계십니까? 열매를 거두기까지 선한 씨앗을 뿌리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셋째로 오늘 성경의 말씀은 역경이 찾아왔을 때 기도해야 된다는 것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모세가 하나님 말씀대로 애국 왕에게 말한 다음에 진짜 난처한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이 애국 왕이 이 마음이 완악해져서 백성들을 괴롭혔어요.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하면 이런 얘기예요. 내가 누구 도와주려고 했는데 이게 더 나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하고 아론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거기다가 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환영하다가 이제는 그 눈빛이 다 원망으로 바뀌는 거거든요. 처음에는 와, 너무 환영해 주던데 눈빛이 다 바뀌면서 21절 말씀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들을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줘서 우리를 죽이게 하는구나. 그러면서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고 판단하시기를 원한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야, 니네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직사게 고생하는 거야. 그런 얘기 하는 거거든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모세가 또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탄식하면서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이제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했더니 상황이 더 나빠졌습니다. 이거 어떡합니까? 근데 하나님 또 액션도 안 해주십니다. 왜 하나님 아무 말씀도 안 하십니까? 그 탄식하면서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의 그 탄식을 들으시고 그 다음에 해야 될 일들을 또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들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가 기도하고 거기에 응답하시고 그렇게 일을 해가세요. 중요한 점은 뭐냐면 이때부터 모세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도우심을 받아서 문제를 해결해가는 기도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도 어려운 일이 계속 찾아오잖아요. 홍해 앞에서도, 또 물이 없을 때에도, 또 그 아말렉 군대들이 쳐들어왔을 때에도 이 고난이 계속 찾아오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모세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면서 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거예요. 기도의 삶이 이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기도로 승리하는 삶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줬죠. 근데 사실 믿음의 사람들이 다 그런 삶을 이렇게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기도로 그 삶의 문제들을 이겨갔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고난 중에 기도하면서 그 고난을 이겨냈고, 히스기야 왕 때도 위기 때에 하나님께 나가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 위기를 이겨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다 인간의 지혜나 능력보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줬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면 형편이 어려워도 거기에 길이 있고, 반면에 내가 형편이 좋아 보여도 하나님을 떠나면 그 끝이 좋지 않고, 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그것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모세가 기도하는데, 모세가 처음에 이제 사역을 시작하고 이제 기도하는 그 내용이라서 그런지 이 첫 번째 강구의 기도에는 인간적인 약한 모습들이 많이 이렇게 드러나고 있어요. 사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이 풀릴지 다 가르쳐 주셨거든요. 네가 가서 전에도 모세가 저기 애굽 왕이 그거 받아주지 않을 거야, 이 얘기를 다 해주셨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상황이 되니까 하나님께 막 낙심하고 탄식하는 기도를 드리거든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모세를 꾸짖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뭐라고 하시지 않으세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면서 갈 길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을 보면 시간이 지날수록 모세의 기도가 더욱 담대해져 가요. 기도하고 응답받고 기도하고 응답하면서 점점 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해 갔던 거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세를 또 이끌어 갔던 것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무기가 여러분 뭡니까? 어떤 사람은 지혜를 의지하고, 어떤 사람은 경험을 의지하고, 어떤 사람은 사람들을 의지하고. 여러분, 근데 세상적으로 의지하는 것들은 다 한계가 있고 정말 중요할 때 그게 답이 되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진실하게 의지하는 일은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그것이 최선의 방법이 되는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시편 20편 7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떤 사람은 병거를,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저는 이 말씀이, 이 믿음의 고백이 날마다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송 하나 부르고 또 같이 기도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저희들과 함께 해주시고 또 주와 동행하게 하시고 주를 의지하며 살아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저희들이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주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저희 하나님의 가정들을 주님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길 원합니다. 어려운 가정들 주님께서 살펴주셔서 아버지 저희가 감당하지 못하는 일들 주의 도우심으로 감당하면서 살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특별히 자녀들에게 귀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저희 자녀들이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비전을 품고 아버지 주의 인도하신 가운데 자라가는 아버지 귀한 자녀들 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떠나 있는 자녀들도 주님 살펴주셔서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께서 지켜주시길 원하옵고, 때를 따라서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주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아버지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예배의 자리마다 주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성도들이 모여서 아버지 나눌 때마다 그곳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거기에 기도가 있고 말씀이 있고 또 위로가 있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넘치는 그런 만남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맡겨주신 사명도 잘 감당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날마다 저희 교회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강건하게 하시고, 아버지 저희들 주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로 다시금 회복되고 또 든든히 서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또 기도의 제목 가지고 주님 앞에 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저희들의 상황을 살피시는 또 아시는 주님, 아버지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마음에 저희들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도 주님 응답하여 주셔서 아버지 저희들 늘 기쁨과 감사로 주를 더욱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기를 또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